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입니다.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낸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제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작년 2월, 3월 달에 코로나 시작하면서 거의 2년여 동안을 못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솔로로 혼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것이 안 되는 경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한 가족이 영상으로 찬양을 한 것을 이렇게 특송으로 띄워서 이렇게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각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코로나 시대를 잘 이제 견디어 왔고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라고 일상생활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를 했고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내년도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다가온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또 마음 놓고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2022년도에 반드시 제1차적으로 다시 우리가 제도를 부활하고 싶은 것은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은 해외 성지순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국내 성지순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답답했던 일상들을 좀 벗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발자취도 가서 돌아보면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런 형태의 일정을 짜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이 안에서만 하려고 그러면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현지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우리 수도권도 다니지만 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제주도를 가려고 합니다. 내년에 몇 번을 가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돌아온 다음 주 화요일 날 현지 답사차 제주도를 갑니다. 화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밤 비행기로.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만 거기 머물고 가는 날 오는 날은 저녁에 갔다 아침에 오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을 구상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 기관별로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냈을 때 숙소는 어떤 곳에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스럽고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현지에 있는 우리 김성근 집사님과 만나서 좀 상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못 가더라도 여전도 회원들이 맘 맞는 사람이 있으면 몇 사람이라도 다녀. 다 같이 가려고 하면 여기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뭐 2사람, 3사람 아니면 한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더 교회 소식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계획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도 11월 달을 맞이합니다. 11월은 가을이고, 여러분 가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을 그러면 결실의 계절이다. 그렇죠? 우리 양평에서도 고구마를 지난번에 캐가지고 나누어 줬어요. 성남 시온의 집에 고구마를 나눠줬더니 그 사람들이 고구마를 먹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고구마가 맛있다고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고구마, 양평 고구마 맛 보셨어요? 맛있어요? 맛 없으면 없다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냥 미안하니까 뭐 맛있다 얘기 아니에요. 배추를 좀 속이 꽉 찬 것은 아니지만 배추를 이렇게 갖다 주면 그걸로 겉절이를 해서 먹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보쌈도 해 먹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저녁 때는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낮에 맛있게 먹었던지. 이거 어디까지가 진짜냐. 참 양평에 그렇게 원장님이 애쓰고 농사 짓고 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1년을 살으셨는데, 내가 2021년 1년을 돌아보니까 나한테는 이러이런 특별하게 기분 좋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 감사할 일이 있었다. 아니면 2021년도 징그럽다.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는 않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 일, 힘든 일, 감사할 일, 또 감사가 너무 해서 자랑할 일, 그렇잖아요? 자랑할 일. 아니면 뭐 기억도 하고 싶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이 있겠잖아요. 저는 이제 그 손녀딸도 봤어요. 그런데 광주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연락도 안 했는데 소식이 들어가가지고 좋겠다고, 막 그럽대다, 좋겠다고. 그래서 좋지요, 뭐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좋겠다는 말을 전에 들으면서 내 안에 욕심이 생기기를, 말로만 좋겠다 그러냐? 뭐 하나라도 보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올 때는 거기에 뭔가 좀 하나, 사람이 상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상을 받으면 특별히 상에다가 상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거기다가 뭐 부상으로 뭘 좀 하나 붙여줘야 더 기분이 좋잖아요. 상만 딱 주면은 좀 그 기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아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1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각자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은 IMF 시대에 돈을 더 많이 번 사람도 있답니다. 오히려 위기에 더 돈을 벌어가지고 야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돈 버는 걸 보고 야 기분 나쁘다, 나는 그런 재수가 없어가지고 왜 그런 일이 안 생기냐, 나한테도 그렇게 돈이 좀 벌리지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IMF 오면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잖아요. 오히려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사람, 뭐 그저 나쁜 일도 없었고 좋은 일도 없었고 평범했던 사람, 아무려 그래도 또 나쁜 일 때문에 너무너무 고난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런 좋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코로나 시대의 뉴스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시대인데,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주 엄청난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일상도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살았던 이 주인공 바울은 극과 극의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엄청난 축복, 엄청난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한번 찾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자, 찾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바울이 무슨 힘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런 것만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는데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러나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가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살려냈어요. 죽은 사람을 기도해서 살려주고,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지 며칠 된 사람을 나오라, 나 살아요, 나오라 막 이랬더니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신처럼 모셨다 그래요. 신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했던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훌륭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 자랑하다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요, 오늘 이처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만에 빠지겠죠. 자기가 한 줄 알겠지. 그거를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한 줄 알겠지요. 그래서 자만해지고 결국 교만에 빠지고,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쓰는 흔한 말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올챙이 개구리 시절 모른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겠죠. 자, 바울은요, 이처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었는데도 그렇게 되면은 호강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고난도 없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엄청난 고난도 당한 사람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죠?
감당할 수 없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 1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12절까지 읽으셨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12절에 수고하고 친히, 13절에 가면은 비방을 받은 즉 내 중에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배고프고 엄청난 고난도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시절도 있지만 어려운 시절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었고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쁜 점,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자기에게 있는, 자기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든 사람이 살아나고 고쳐지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적으로 존경하고 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비방하고 홀대고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살 때도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9절에 보면,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자기에게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죠? 엄청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도 많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바울은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천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성경에 보면은 뭐 안질이 걸렸니 간질이 걸렸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심히 불편할 정도, 힘들 정도의 건강 상태가 와서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7절에 보면 3번 간구해서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눈 좀 고쳐달라고 수없이 기도를 하고 부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좀 그 기도를 들어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을 알아라, 이랬다. 안 고쳐줬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원하는 기도와 정반대되는 답변을 하나님은 하셨던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바울은 평생 아픈 가시를 안고 살아가게 됐어요. 아픈 가시를 안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자기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가시를 안고 사니까, 그럼 바울은 날마다 한숨 쉬고 기분 나쁘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 7절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너무 많아서, 계시가 너무 많아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없으면 내가 한 줄 알고 잘난 체 하다가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타락할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게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고난, 곤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에 그때 나에게 강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결국은 나에게서 더 강한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약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부족한 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 부족한 거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부족한 거 있으십니까? 힘든 거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 보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괴롭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감사한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뭔가 나한테 어려움이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들어서 그런 엄청난 사역자로 사용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줬다는 것은 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질까 봐. 신학교에 가면 그렇게 배워요. 신학교에 가면은요, 공부 시간에 무슨 시간에 배웠는지 내가 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실천신학 시간에 배웠는지 언제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들이 예화로 들어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니까 돈 많고 잘나고 부자인 사람은 작은 개척교회 안 오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삶을 포기할 정도로 막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좀 나한테 도움을 줬으면 할 때 사람이 그때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끌어안고 많건 적건 나누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삶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삶이 회복되어지니까 사업도 하고 나중에 이제 돈도 벌고 부자가 됐잖아요.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내가 이렇게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잘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빚 갚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진 재산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확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나도 이제 이만큼 살 만큼 사니까 차도 좋은 차 사고 집도 좋은 집 사고 여행도 좀 가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나도 즐기고 살아봐야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이웃 돕기 해라.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으면 이웃 돕기 해라. 막 겸손하라. 근검 전략하면 살아라.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뭔가 조금 서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교회에 어떤 결과가 나느냐? 이분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떠난답니다. 교회를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자기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교회에 가서 자기도 좋은 차 사가지고 좋은 집 사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큰 돈 버는 사람이 없나 모르게. 저는 우리 교회 떠나도 되니까 여러분 잘 살길 바랍니다. 아멘? 일단 잘 되고 봐야지. 그렇잖아. 뭐 교회 떠날까봐 막 겁나가지고 못 살기를 바란다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어쨌든 잘 살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 없을 때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내가 복을 받아서 풍요로울 때는 풍요로운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살이라는 게 살다 보면 내 안에 그런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런 유혹이 찾아와서 내가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도 막 존경받고, 그러니까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즉 고난과 아픔을 줬다, 이렇게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이처럼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랬대요. 바울은 거기 오늘 본문 설교의 그 내용으로 말하려고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모로 봤을 때는 그런 말이 있어요. 키도 적고, 쉽게 말해서 외모로 봤을 때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를 존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늘 들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이만큼 안전하게 살고 있고 잘 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도 결실의 계절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내 삶의 감사 조건들을 찾으시고 이만큼 큰 문제 없이 2011년도에 코로나 시대에 큰 어려움 없이 이만큼 살아올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최선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지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늘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살아라. 내가 아파서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변명하고 불평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자만해질까 봐 저한테 이렇게 가시를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잘 참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은 학교나 주변의 지역사회나 만나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려고 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만 찾아오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고난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에 더 최선을 다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더 전념해서 하나님 은혜의 강수 속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고난이 모든 소원이 다 들어주는 것,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내 가진 아픔이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2021년 한 해를 살아왔는데 나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아픔과 고난과 시련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